자, 우리 교리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마태 26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퀴즈를 보는데 성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 세례에 대해서 그랬죠. 세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이제 성찬은 누구에 의해서 제정이 됐을까? 성찬은 누가 시작을 했나 이 말이죠. 마태오 오늘 2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쭉 길다란 모든 내용 중에서 23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가 떡을 가지셨고 또 잔을 가지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기로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고 행한다 이런 뜻이죠. 곧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인류의 역사 위에 나타내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명확한 약속이시며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주 한 달 이상 막 불이 나는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성 지역에 2번이나 지금 불이 나고 며칠 동안 계속 불타가지고 얼마만큼 피해가 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에 있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나라의 앞날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다른 나라 외국인 그 누군가에 의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되어가는 일들을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일을 왜 외국 다른 나라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느냐?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그 실력 있는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종들이 없단 말이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일도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성경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참 어제도 어제 저녁에서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냥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전부 인간의 어떤 우리 욕심, 우리 야망, 우리의 욕망,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만을 기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간의 기도가 전부 아무리 신령하다라고 아무리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부 자기 주관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을 기도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커다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건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교회가 부흥하게 해야 되고 내 가족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잠깐 알려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인 누구에겐가는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상황도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거죠. 제 나름대로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도 역시 그래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이번 뭐 대통령 선거에 잘 치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북한과 또 치르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뤄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아주 세계적인 지금 뭐 세계 10위권인데 뭐 그냥 뭐 더 치고 올라가서 5위 뭐 4위 뭐 이 정도로 쭉 성장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한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유대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 그 중에 특히 이제 정치인들하고 종교계의 지도적 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기 욕심 타락함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선택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환란 속에 집어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그러한 일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계가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전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두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인류 역사 위에 나타내려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명확한 약속이며 선언이십니다. 이는 마치 인간 세상에서도 어떠한 법을 제정하고 나라에서도 그러죠. 어떠한 법을 입법을 하고 시행하기 이전에는 며칠간의 계명 기간을 둡니다. 뭐 한 달을 두든지 뭐 2주를 두든지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도 그랬죠. 이렇게 차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계속 계명을 합니다. 길거리에 교통순경들이 나와가지고 그 안전벨트 안 하는 그 모든 차들을 다 세워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앞으로 며칠간은 괜찮지 계도를 하지만 그날 몇 월 며칠부터는 정식적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꼭 안전벨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계몽기간이 있죠. 즉 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2달 정도는 뭐 한 달이나 또 뭐 몇 주 정도는 경찰들이 계속해서 범법한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이런 계몽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이죠. 곧 이 성찬 역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이런 성찬 예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의 6월절입니다. 성찬은 6월절 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때로는 뭐
오늘날에는 매주마다 하는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단도 있기도 하고 또 성찬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을 또 유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그 도움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래적으로는 이 성찬은 어디에서 유월절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기 전에도 이미 이러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앞에 성찬의 정의를 공부할 때 이제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때는 1년 된 어린 양 또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던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성경 말씀과 십자가의 대속하여 돌아가심을 믿는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예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것은 이미 이 세상의 창조가 되기 전에 미리 구세주로 예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직접 예수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한 구세주로서의 모든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것을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미리 구세주로 예정했다라는 것이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까지 내용 안에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다시 말하면 태초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일하시기 전에 나를 할 때 이 나는 누구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제정했다 이 말이에요. 가졌다라는 말은 구세주로 제정을 했다. 세상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1절 이전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일하시기 전에 예수를 구세주로 이미 내정하셨다.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미 작정이 됐다 이 말이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것은 다 뭡니까?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생겨진 모습이죠. 바다가 생겼고 이제 큰 샘들이 생겼다. 이것은 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구세주로서 이 말이죠. 예수가 구세주로서 이미 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계획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기를 낳을 때 낳자가 히읗 받침이 아니죠. 쌍시옷입니다. 맞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것은 뭡니까? 물과 육지가 구분을 짓는 그 하나님의 창세의 모습 안에 있죠. 바로 이때 내가 이미 구세주로서의 세움을 입었고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 말이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내정을 했습니다만은 또한 세상을 만드실 때 나도 창조주가 되어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거기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있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죠. 그가 위로는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 위에 궁창이 있죠. 그리고 땅 아래 궁창 물이죠. 하늘 위에 궁창은 뭡니까? 구름도 되거니와 이게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오존층. 오존층이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태양빛이 직접 지구로 내리쬐면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떼약볕에 한여름날에 선탠한다고 밖에 뭐 한두 시간 있으면 금방 살이 타져버리나 익어버리나 그러죠. 저도 올여름에 계속 이게 반팔을 입으면서 이게 토시를 끼웠습니다. 근데 토시 끼면 조금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이게 좀 덥기도 하고 그냥 맨살보다는 굉장히 덥죠. 그래서 하루는 그냥 토시를 벗었어요. 벗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날은 괜찮죠. 그날은 몰라요. 그날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얼마나
온 양쪽 어깨가 그냥 얼마나 따갑고 시뻘겋게 아주 타가지고 그냥 한 며칠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무리 더워도 토시를 안 벗고 그냥 계속 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로션을 바르고 뭐 따가우니까 계속 이걸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안에 이제 열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열기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차가운 물로 그냥 계속 찜질을 하고 로션, 시원한 로션을 바르고 그 선크림을 계속 바르고 그러면서 또 연고도 좀 바르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한 며칠 그랬어요. 한 3, 4일 그렇게 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는 구름 하늘이 뭐요? 궁창이죠. 그래서 구름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가림막 있는 오존층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던 게 물은 물로 낮은 곳으로,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 그렇게 하셨죠. 또 땅에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가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뭐요? 인간들을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잠언서에서 기록된 나는 혹은 내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세주로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났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세움을 입었다 하거나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거나 내가 이미 났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뭐냐면 예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구세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느 순간인가 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제물로서 내가 삶을 살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예정과 또한 그 예정이 어느 순간에 현실과 사실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에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곧 이 우주 만물의 그 시작과 그리고 진행되어가는 모든 과정과 더욱이는 그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까지를 한치의 오차나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귀한 교훈을 얻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뭐다? 성찬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8절에 보니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한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내가 명한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아주 짧게 말했기 때문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은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성찬은 무엇에 대한 기념인가? 무엇에 대한 기념? 무엇을 기억하려고, 무엇을 기념하려고, 무엇을 축하하려고 이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내 몸 또는 내 피로 세운 것, 그래서 내 몸과 내 피로 세운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그리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잔과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온 인류의 죄값에 의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성찬이다. 그것이 곧 성찬하는 날이 6월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그저 어쩌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혹은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금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네,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닌데 저게 옳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확하게 짜인 각본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한 각본에 의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결코 단 1초도 틀리지 아니하는 완벽한 시간에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시고 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 징조가 있었다라고 그래. 큰 별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별을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에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별의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의 모습을 약 2000년 전, 우리가 지금 2000 몇 년이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한번 돌려봤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목성은 토성은 아버지고요. 목성이 아들인가 그러죠.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토성이 아버지고, 목성이 아들이고, 금성이 어머니고, 아마 그래요. 금성은 비너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리아를 의미하고, 또 목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토성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뭐 그러는데, 이때 토성과 금성인가 목성과 금성인가가 아주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래요. 그래서 항상 태양,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 행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구도 1년에 한 번 딱 돌죠. 그래서 태양 주위를 한 번 삥 도는 게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 돌고, 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죠. 자전을 지금 제가 이게 맞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자전하는 게 한 달인지 30일이 한 달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제 달이 지구를 도는 게 하루에 한 번이죠. 그래서 그게 하루입니다.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천문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한 3번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모르니까 거기에 전문이 아니니까 들어도 있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우지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태양계의 움직임이 토성과 목성, 금성이 아주 이상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는 절대로 이 태양계는 행성들은요 앞으로 가기만 하지 뒤로 빠꾸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꾸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834년인가에 한 번씩 있답니다. 그런 현상이 꼭 834년 만에 한 번씩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했고, 그러니까 834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보고, 내가 그때 놓쳤으면 내가 840년 정도는 아주 안 죽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만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계의 이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날짜에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을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음력이 필요하고 지구가 23.5도입니까? 13.5도입니까? 이렇게 축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 이런 것까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맞는 그런 그 날짜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에 그 별의 모습이 그리고 음력도 똑같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것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전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가 있었죠. 앞에가 있었는데 전지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디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확하게 짠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본을 해놓고 그래서 그때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때 동방박사들이 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짜여 놓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각본 곧 영원하신 이러한 계획은 절대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울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 태어나고 또 어떻게 바뀌고 이 나라가 왕정 시대에서 민주정으로 시작할 때는 어떠한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자우지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민주정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뭐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75년 만에 이 나라를 세계 강대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6.25를 통해서 아주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못 사는 나라였을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니까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우정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75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에 그것도 절반 반토막 난 이 나라가 한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게 작은 인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서울의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동산 삼각산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북한산에 가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목소리를 놓아서 그냥 막 기도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하도 그 북한산 주위에 그 북한산 밑에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 기독굴 좀 전부 다 없애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 한마디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각산에 그 기독굴을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지금을 이 나라를 한순간에 그냥 공산체제로 바꾸어 놓으실 것인가? 저는 안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전 세계적인 큰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럴 것만 같아요. 꼭 그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가 180개국 이게 아니라 두 개 나라로 쫙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나라로 쫙 갈라지는 그 시점, 그 도화선이 우리나라의 전쟁이 혹시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떨치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1.1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확하게 짜이는 하나님의 각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계획에 의해 짜인 이 구세주에 대한 예정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결론이 가능하죠. 즉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들을 만들 것이고,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만들기 전에 이 말이 이미 아셨고, 이제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 그대로 방치하심이 아니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그러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를 언제 어디로 인간의 몸을 입혀 투입하실지조차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어느 여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할 것을 아셨고, 이 세상에 엄청난 죄악의 극성, 그래서 하나님은 모래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창세전에 그런 것도 다 예정하셨고, 이후에 다시 인류의 번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간의 극악한 죄의 극성인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고, 이 죄의 극성으로 온 인류가 뿔뿔이 흩어져 각기 다른 나라가 생겨날 것이고, 또 주님의 시기와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그 시각에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진행되어 급기야 로마라는 나라가 반드시 그때를 맞춰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22년 전에, 7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수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하니까 메데파사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가 또 유대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메데파사가 또 망하고 메데파사를 망하게 한 것이 또 헬라 나라잖아요. 헬라 나라가 다시 또 나와서 한 330년 정도, 333년인가 그렇죠. 330년 정도를 세상을 장악하다가 또 로마라고 하는 또 신생 나라가 또 나와서 헬라를 정복을 하고 로마가 세상을 온 세상을 장악하고 약 한 40년쯤 되었을 때에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인류의 세상 나라의 그 흥망성쇠까지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급기야 로마라는 나라가 반드시 그때를 맞춰 나타나야만 했고 그 나라의 흥함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며 이것이 이제 천리빨 뭐 그러죠. 그로 인해서 유대는 그들의 식민지가 될 것이고 그 혹독함 속에 하나님은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었는데 그 혹독함 속에서 자기의 정결, 자기의 어떤 그 깨끗함 순정을 지키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상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너무도 정확한 그 시기와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전지하심 안에서 계획하셨고 그 시간을 맞춰서 이 나라가 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전지하심으로 예정하신 뜻대로 그 나라는 쇠하여질 것이고 이어서 또 영원하신 계획과 전지하심으로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듯이 이런 엄청난 강대국이 등장하는 일들은 절대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래도 이 나라에서 전쟁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나라는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로가 아니라 어쩌면 민주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나라는 두 개 나라로 온 세상은 두 개 나라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공산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는 민주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뭐 대한민국이 자체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속에서 민주라는 나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큰 뜻을 이루는 하나의 그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긴 합니다.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꼭 그럴 것만 같다라는 제 마음의 뜻이 생각입니다. 느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3성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온 세상은 두 개 나라로 나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고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비록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사그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어긋나게 반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도록 했던가? 그러면 죄를 짓도록 했으면 하나님이 죄의 근원 아니냐? 뭐 이렇게 꼭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도 일으키도록 하셨단 말인가?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엄명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토록 엄청나고 혹독한 상황을 또 일으키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꼭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즉 부정적인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거나 뒤에서 부추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 사건, 이러한 전쟁들과 같은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요?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야망에 의한 잘못된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타락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심성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엄청난 살육, 더군다나 큰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인간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을 하나님이 수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 해결 방안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타락성이 급기야 서로 죽이고 또 죽는 전쟁 같은 흉악한 일을 벌일 것임을 이미 아신 것이고, 이러한 흉악한 일을 처리하실 방법을 하나님은 그냥 세우십니다. 인간은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그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치다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단이나 또한 사단으로 인해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언제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기까지 모조리 아신다라는 것이며, 그 발생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또한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말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다. 그래서 이에 상응한 해결 방안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대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기념의식, 다시 말하면 겉모양으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실로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고 의식 속에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하심, 주님의 원하심이 바로 성찬입니다. 곧 이러한 의식이고 또 믿음을 더욱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예정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의식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마냥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늘 더 각성하고 더 굳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성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셨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정하셨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 제정이 됐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답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의 영광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그래서 신앙이 올곧은 모습으로, 더 굳건한 모습으로, 더 튼실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아들, 귀한 딸들이 되고자 아버지의 그 모든 길을 주님 역사하시고 또한 예정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여기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